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성전 재건이라는 말씀을 갖고 하나님을 의지하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해요. 누굴 의지하라? 하나님을 의지하라. 여러분, 이 성전의 뜻이 뭔 줄 아세요? 성전. 맞아요. 하나님이 거하시는 집이에요. 하나님의 임재가 거하는 거룩한 집을 가리켜서 성전이라고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은 이 성전 안에서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 하나님이 주시는 뜻, 하나님이 우리에게 인도하시는 그 길을 따라가면서 온전히 주님과 함께 날마다 기쁨으로 충만한 삶을 살아가게 된 거예요. 이것이 바로 우리에겐 엄청난 복이라는 것이죠. 믿으십니까, 여러분? 우리 단비가 집순이에요, 집순이. 집에 있으면 어디 나가려고 하진 않습니다. 자기는 집이 너무나 좋대요. 그래서 이번 한 주간은요, 여러분,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 아무 데도 안 나갔어요. 어디 좀 나가자. 그래도 자기는 집에 있고 싶대요. 집에 얼마나 오래 있는지 최장시간을 한번 기록해보고 싶다는 것입니다. 왜 그러겠어요, 여러분? 이 아이에겐 집이 너무나 좋은 거예요. 이 집에 거해서 부모님의 그 사랑, 아빠 엄마의 사랑과 또 자기가 사랑하는 강아지와 여기서 행복하게 있는 그 시간이 너무나 좋은 것입니다. 전 여러분, 이와 같이 우리 성도님들이 이 하나님이 거하시는 집에서 하나님과 함께 영원한 그 은혜를 누렸으면 좋겠어요. 그 사랑을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그 능력을 누리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을 누리는 이 첫걸음이 뭐냐면 성경을 보니까 이사야서를 쭉 보니까요, 바로 의지하는 거더라고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께서 너무나 마음을 슬퍼하셔요.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애들아, 너희들 내 안에서 오직 나를 의지하며 내가 너희들에게 주는 기쁨 충만하게 살아라. 여러분,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 안에서 정말 주님만을 의지하며 주님이 주시는 그 길과 그 뜻대로 걸어갔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성전의 시작이 어디냐? 성전의 시작이 있어요. 성전의 시작, 바로 그것은 성막이라고 합니다. 성막. 뭐라고요? 성막. 성막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30년간 무슨 생활을 했죠? 노예 생활을 했어요. 430년간 노예 생활을 하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탈출을 하게 되죠. 그 탈출한 것을 우린 성경적 용어로 출애굽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까지 40년간 그 광야 생활을 하는데, 그때 그들은 성막 중심의 생활을 했어요. 하나님은요,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내서 가장 먼저 그들에게 지시한 것이 무엇이냐면 성막을 지어라 이거예요. 바로 내가 거할 집을 너희들이 지어라. 그래서 내 임재 가운데 너희들이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하셨던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들은요, 광야 생활하면서 이 성막을 중심으로 모여 살았습니다. 이렇게요. 지금 가운데 있는 게 성막이에요. 그리고 이스라엘 12지파는요, 이 성막을 중심으로 진을 치며 살았어요. 우리 중심에는 하나님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중심에는 주님의 임재가 있다라는 거예요. 다른 게 있는 게 아니었어요. 우리 중심엔 오직 하나님. 내 중심에 사람이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중심에 물질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중심엔 하나님이 계시다. 그래서 우린 하나님의 능력대로 나아갈 것이다 라고 말한 것이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실제로 이들이 이 성막을 중심으로 생활하는데 너무나 놀라운 건요, 출애굽기 40장 36절에서 38절을 보잖아요. 그러면 이들은요, 이 성막 위에 구름이, 봐보세요, 이 구름이 딱 떠오르면 그것 따라 이제 우리는 앞으로 나아가야 될 때구나, 그러고선 걸어갔습니다. 그런데 이 구름이 떠오르지 않으면 그들은 그 진영에 가만히 있었어요.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임재가 앞으로 가면은 갔고 멈추면 멈춰섰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뭐라고요? 내가 나아가리라. 그 다음 뭐예요? 뭐라고요?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이들은요 성막 중심으로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걸어왔다라는 거예요. 주님이 가라고 하면 갔고 멈추라고 하면 멈췄습니다. 그래서 이 결과가 어떻게 된 줄 알아요? 이 결과는 바로 가나안 땅을 정복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430년 동안 애굽에 있으면서 종살이를 했습니다. 그와 반대로 가나안 땅에 있는 사람들은 아낙 자손들이었어요. 전쟁의 후예였어요. 종살이만을 평생 했던 4, 5대에 걸쳐서 평생 했던 이들이 어떻게 가나안 땅을 정복했냐 이거예요. 인간의 힘과 인간의 능력은 절대 설명할 수가 없는 겁니다. 바로 이것을 설명하는 길은 단 하나, 주님이 이끄시는 대로 걸어갔기에 그들은 가나안 땅을 점령할 수 있었어요. 그들이 처음에 뭐라고 말합니까? 가나안 땅 사람들을 보고 저들에 비하면 우리는 메뚜기다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저들은 거인이야. 거기에 비하면 우리는 메뚜기야. 그런데 그 메뚜기가 어떻게 합니까? 거인을 잡아먹는 것 아닙니까?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 따라 걸어가는 자들의 파워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이 하나님의 영광이 얼마나 감격스러운지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렇게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솔로몬 왕 때는 이제 성전을 건축해요. 성전. 이 성전을 건축할 때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이 이 성전 안에 임했는지 보니까 열왕기상 7장 5절에 보면은 이제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했다라는 기록이 나와 있고, 그 다음에 8장 11절에 보면 이 완공이 된 성전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했다. 이제 우리 성도들은, 이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이 성전에서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그 뜻을 따라서 걸어가면 되는 거였어요. 자기의 조상들이 했던 것처럼 정말로 주님만을 의지하고 주님을 내 삶의 중심에 둔 다음에 감히 인간의 힘으로는 할 수 없는 그 일들을 주님으로 인해서 이룰 수가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너무나 안타깝고 놀라운 사실이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쭉 하나님의 전 안에 있었으면 너무나 좋았겠는데 그 뒤의 역사를 보면요, 여러분, 이스라엘은 이 성전을 누리지를 못해요. 너무나 안타깝더라고요. 이렇게 성전을 멋지게 아름답게 지어놓고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것을 모든 백성들이 다 봐누면서도 이 성전에 하나님 임재하심에 그 놀라운 은혜를 누리지를 못하는 거예요. 왜? 바로 이들은요, 내 앞에 있는 현실, 내 앞에 있는 이 어려움 앞에서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인간의 방법을 의지하기 시작합니다. 현실적인 것을 바라보길 시작해요. 내 앞에 문제 앞에서 무릎 꿇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께 기도하기보다는 주변국들과 타협을 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 시대 이스라엘은요, 그 주변국들, 애굽과 아수르, 바벨론, 아람, 이렇게 주변국들이 있었는데 그 주변국들에 비하면 이스라엘은 조그만 나라였어요.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은 주변국들, 다른 예를 들어서 아수르와 동맹을 맺어야 바벨론이 자기네들을 안 쳐들어올 줄 아는 거예요. 어쩔 때는 바벨론과 애굽이랑 동맹을 맺고 아수르의 공격을 또 피하려고 막 난리를 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주변국들과 동맹을 맺잖아요. 그들과 동맹을 맺으면 그 나라 신이 섬기는 그 신을 이스라엘도 섬겨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들은 어땠어요?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잖아요. 성막 중심으로 하나님을 내 삶 가운데 모셔놓고 살아가는 그들이잖아요. 그런데 그들은 다른 나라들과 동맹을 맺으면서 그들이 섬기는 신을, 여러분, 너무나 놀라운데 아하스라는 왕은 그들이, 이방 국가들이 섬기는 그 우상을요, 이 성전에서 섬겨요. 이 성전에서 이방신을 섬긴다고요. 우상을 섬긴다고요. 오늘의 본문이 바로 그런 가운데 나온 본문입니다. 하나님은 너무나 마음이 아픈 거예요. 애들아, 너희들은 왜 그토록 인생을 의지하느냐? 왜 인간을 의지하느냐? 너희들 인생의 호흡은 2장 22절, 그의 호흡은 코에 있다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인생의 호흡이 생명을 말하는데 너희 인생의 생명은 코에 있다고요. 무슨 말이냐면요, 코 딱 막아봐요, 죽잖아요. 야, 그것밖에 안 되는 하찮은 인생인데 왜 그걸 의지하느냐는 거예요. 그 인생을 의지하지 말고 전능하신 하나님, 천하 만물을 창조하신 나 여호와를 의지해야지. 너 지금 어디를 의지하고 있느냐? 하나님이 너무나 마음을 아파하시는 거예요. 오늘의 이 울부짖는 하나님의 음성을 여러분들이 들으시길 간절히 소망해요. 여러분, 내 삶 가운데 내가 하나님 말고 다른 것 의지하는 거 우리 모두에겐 있다고요. 나도 있어요. 저도 모르게 있어요. 저도 모르게 목사님한테 찾아가가지고 무릎 꿇고 제발 도와달라고 인간의 모습으로 말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나도 모르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오늘 외치고 계세요. 너희는 무엇을 의지하느냐? 무엇을 의지하느냐? 그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그 인생의 호흡은 코에 있다. 코에 있다. 여러분, 그러나 이 하나님의 외침에 이스라엘 이 백성들은요, 이스라엘 나라는요, 아랑곳하지 않아요. 오히려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들을 죽여버리잖아요. 하나님 음성 듣기 싫은 거예요. 하나님의 그 능력 의지하기 싫은 거예요. 믿기지가 않는 거예요. 가장 현실적인 것이 정말 능력으로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바벨론을 따라갑니다. 어쩔 때는 아수르를 따라가요. 어쩔 때는 애굽을 따라가요. 그러다 결국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이 그토록 따라가던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서 끌려갑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성전에서 떠나가요. 하나님의 영은 떠나가요. 에스겔 11장 23절에 보면 하나님의 영광이 성읍 한가운데에서 동쪽으로 떠났다라고 나와 있어요. 하나님의 영이 떠났다고요. 이스라엘은 바벨론의 포로가 되고 하나님의 영은 성전에서 떠나고 그 결과 예루살렘은 불타 없어지고 성전은 무너지는, 그렇게 이스라엘은 바벨론 포로가 되어서 70년 동안 바벨론에서 생활을 합니다. 그들은 그 생활을 하면서 굉장한 회개를 했어요. 아, 우리 삶 속에서 내 조상들처럼, 우리의 조상들처럼 우리 한가운데 성전을, 하나님의 임재를 모시고 살지 못하니 우리의 결과는 결국 이렇게 됐구나. 우리 다시 회복했으면 좋겠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다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주님의 임재를 사모하며 살겠사오니 다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여러분, 하나님은 이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70년 만에 다시 본국으로 이들을 귀환할 수 있게 해주세요. 그래서 이들은 70년 만에 다시 예루살렘에 와서 성전 재건을 합니다. 그게 바로 제가 8월 첫째 주 여러분들과 함께 나눴던 학개서 1장이에요. 학개서 1장. 그들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귀환해가지고 70년 만에 성전을 지으려고 하는 거예요, 이제. 근데 성전을 지으려고 하는데 주변국에서 또 막 괴롭힙니다. 야, 성전 짓지 마, 성전 짓지 마. 니네가 왜 성전을 줘? 니네가 왜 하나님의 임재 안에 있으려고 그래? 짓지 마, 짓지 마. 막 그렇게 방해하는 가운데 학개서 1장 8절에 그래도 그들은 어떻게든 학개 선지자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학개 선지자에게 너희들 그래도 성전을 지어라 라는 그 음성을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을 결국엔 짓게 되죠. 하나님이 학개서 1장 8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는 산에 올라가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지어라. 그것이 내 기쁨이 되고 나에게 영광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시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 말씀대로 성전을 지어요. 모든 어려움 속에서도 그래도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 안에 있을 거야 라는 굳은 의지를 갖고 성전을 짓습니다. 성전을 짓고 에스라 3장 12절에 보면 이 성전 기초를 딱 놓았을 때 이들이 얼마나 감격했는지 그 앞에서 대성통곡을 해요. 주여 감사합니다. 다시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거할 수 있는 이 기초를 놓을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대성통곡을 하면서 우는 장면이 나와요. 그리고 에스라 6장 15절에 보면 결국에 이 성전이 완공이 되죠. 그런데 여러분 또 놀라운 게 왜 역사는 이렇게 반복이 되는 줄 모르겠어요. 역사는. 이때 이 성전을 완공을 하고요. 540년 후에 이제 예수님이 이 땅에 딱 내려오셨을 때 요한복음 2장에 보니까 글쎄 이 성전이 완전 아수라판이 되어 있는 거예요. 아수라판. 장사판이 되어 있는 거예요. 거기서 여러분 원래 제사 지낼 때 그 제사 지내는 그 제물은 반드시 가축으로 데리고 와야 되잖아요. 근데 이때 어떻게 했어요? 성전에서 제물을 팔았어요. 야, 가축 안 가지고 와도 돼. 니네 집에서 키우던 거 가지고 오지 말고 우리가 팔 테니까 우리가 그 제물을 다 A급으로 만들어 놓을게. 이거 가지고 가, 이거 가지고 가. 여러분 성전이 완전히 그런 장사꾼들의 판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그 무너진 성전을 보고 또 마음이 아파하세요. 그러면서 요한복음 2장에 보면은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 성전이 무너질 것을 말씀하시고 사흘 만에 내가 다시 세우겠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렇게 말씀하시고 예수님은 실제로 학개서 1장 8절 아까 산에 올라가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지으라 이 말씀을 이루셔요. 이게 바로 뭐예요? 십자가 나무로 완전한 성전을 지으시며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나무 십자가로 만든 그 성전을 예수님은 친히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는 이제 이 완전한 성전 안에 거하고 있어요. 이 완전한 성전,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 나무로 지으신 완전한 성전, 갈보리 산 위에 십자가 섰으니 주가 고난을 당한 표라. 주님의 그 고난, 이 성전을 짓기 위해서 그 고난을 당하면서 지으신 완전한 성전. 그렇기 때문에 이 성전을요, 이제 예수님 이 십자가 사건 이후에 이 성전은 바울이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이 성전은 예수를 믿는 우리가 바로 성전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입으로 믿음으로 시인으로 나의 주인으로 시인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성령이 임하시고 이제 하나님의 영이 살아계시는 성전이 된 거예요. 바로 우리가.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이 성전을 누리고 있습니까? 누리고 있어요. 정말 여러분 누리고 있습니까? 전 여러분들이요 뼛속까지 이 성전을 누렸으면 좋겠어요. 뼛속까지요. 오늘 본문 다시 한번 들어가서요 이 누림의 첫 번째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뭐라고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 정말로 조그만 것 하나까지도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제가 저번 주에 우리 광고 때 잠깐 말씀드렸지만 우리 목사님이 차를 한 대 구입하셨잖아요. 두 달 전에 이제 친구분에게, 아는 후배에게 이제 차를 구입하셨어요. 200만 원 주고 올란도라고, 엔진도 좋고 차 외관도 좋고 너무 좋은 거예요. 목사님이 그 차를 보고 너무 기뻐하셨어요. 이렇게 좋은 차를 200만 원 이렇게 싼 값에 구하고,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막 감사하면서 그 차를 그렇게 기쁘게 맛있게 타시더라고요. 그런데 두 달 만에 갑자기 문제가 생겨서 고치셨어요. 한 36만 원인가 40만 원 주고 고치셨어요. 그리고 5일 뒤에 또 갑자기 문제가 생겨서 가보니까 폐차해야 됩니다. 그렇게 기쁘게 타던 차를 한순간에 폐차해야 되는 이 아픔, 상처. 그때 되게 낭망을 많이 하셨거든요. 근데 이제 그 차를 폐차하니까 지금 당장 발이 묶이시잖아요. 그래서 우리 유사모님 차를 빌려가지고 차를 이제 일주일 동안 모시는데 그 차를 이제 몰고 다니시는데 우리도 이제 발이 묶이는 거예요. 저도 우리 가정도 서로 발이 다 묶이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원로 목사님이, 하나님, 저 일주일 안에 차가 무조건 생겨야 됩니다. 하나님, 저 하나도 없어요. 돈 하나도 없는데 하나님, 차는 생겨야 됩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새벽 기도마다 얼마나 정말 하나님께 부르짖고 외치는지, 여기서 부르짖다가 옥상에 돗자리를 갖고 올라가셔가지고 동네가 그냥 하나님 주여로 그냥 가득 차게 외치고 막 계시는 거예요. 전요 여러분, 그 모습을 보면서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는구나. 이렇게 저는요 여러분 그때 뭘 배웠냐면, 진짜 이 티끌만한 것, 정말 이 조그만 것까지도 하나님을 그렇게 의지하는 그 모습을 보고 제가 거기서 많이 배웠습니다. 내 눈으로 볼 땐, 그래도 기본적으로 돈이 좀 있어야지. 최소한 100만 원은 있어야 어디서 누구한테 또 돈을 출연해가지고 갖고 올 수 있지. 100만 원은 있어야 누구한테 싼 차를 좋게 좀 구입할 수 있지. 하나도 없으신데 어떻게 구하셔? 그렇게 기도하다가 한 3일째 딱 됐는데, 누가 그러면은 이제 목사님 친구분이, 그럼 내가 보증을 서주겠다고, 그래서 차를 살 수 있게 해주겠다고 그랬는데, 그걸 또 저랑 막 기도응답인 줄 알고 막 또 중고차를 사러 갔는데 막힌 거예요. 또 막혀버렸어요. 그 길이 막혔어요. 또 누가 해주신다는 거예요. 또 그래서 막 가는데 또 막힌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또, 하나님 아버지 응답받을 줄 알았는데 이게 뭡니까? 주여 주님이 주님의 방법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 엄청나게 부르짖으시더라고요. 전 여러분 그때 이젠 끝났다 솔직히 앞에서 그렇게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때 금요일 날이었거든요. 금요일 날 아침에, 다 될 수 있을 것 같은 부분이 다 끝나는데, 다 안 됐는데, 이건 안 되는 게 하나님의 뜻이지. 전 이제 더 이상은 안 되겠어,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목사님은요, 그날도 그냥 새벽에 옥상에서 또 돗자리에서 막 엉덩이를 위로 치켜들으시고 막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눈물로 기도하시더라고요. 그리고서는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거래하시던 중고차 걷다가 전화하셔가지고, 어떻게 그런 배포가 있으신지, 나 그냥 차 하나 달라고. 차 주시오. 차 주세요. 내가 그냥 알아서 갚을 테니까 차 주세요. 거기서 알겠습니다 하고서는, 제가 어제도 그 차 몰고선 용인 갔다 왔는데 차 성능도 좋은 차를 하나님이 이렇게 허락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인간의 이 생각과 이 보는 눈은 늘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 붙들 때 감히 내가 생각하지도 못한 그 부분을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영광을 우리에게 선포하시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 기도를 구체적으로 뜨겁게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나아갔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정말 이 새벽의 기도 자리를 여러분 사모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나오실 수 있을 분 나오시고, 못 나오시는 부분은 정말 그 시간을 정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성전이잖아요. 이 안에 계시는, 우리와 함께 계시는 그 하나님 앞에 정말 부르짖고 하나님을 의지해 보세요. 그때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뜨겁게 하십니다, 여러분. 전혀 여러분들이 그렇게 이 영안이 열려서 하나님의 움직임을, 그 하나님의 역사심을 정말 눈으로 볼 수 있는, 영안으로 볼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결론으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를 성전 삼아 주시고 우리를 택하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이 이유가요, 이렇게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시는 이 이유가 이사야 49장 5절에서 6절에 나와요. 우리 이 부분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이사야 49장 5절에서 6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사야 49장 5절에서 6절. 자, 시작. 이제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나니 그는 태에서부터 나를 그의 종으로 지으신 이시요 야곱을 그에게로 돌아오게 하시는 이시니 이스라엘이 그에게로 모이는도다. 그러므로 내가 여호와 보시기에 영화롭게 되었으며 나의 하나님은 나의 힘이 되셨도다. 그가 이르시되 네가 나의 종이 되어 야곱의 지파들을 일으키며 이스라엘 중에 보존된 자를 돌아오게 할 것은 매우 쉬운 일이라. 내가 또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나의 구원을 베풀어서 땅끝까지 이르게 하리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게 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하나님의 빛 가운데 거하게 하시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의 빛으로, 영광의 빛으로 뒤덮이게 하십니다. 그렇게 우리를 빛으로 삼으셨어요. 우리를 빛으로 그렇게 삼으신 이후에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것, 이 세상을 구원할 그 도구로 우리를 만드신다고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너희는 나를 의지해라. 나를 의지하여 하나님의 영광의 빛 가운데 거하는 자가 되게 해라. 내가 너를 빛으로 삼았다. 왜? 이 세상에 구원을 이루는 그 빛으로 만들기 위함이야. 여러분, 그 메시지를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빛입니다. 그런데 그 빛이 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 의지할 때 그 빛이 됩니다. 우리 모두 함께 기도함으로 내 삶의 가장 작은 부분까지도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여러분, 응답을 받을 때 우리는 이젠 더 이상의 그 놀라운, 이제는 아주 물질적인 것뿐만이 아니라 그 이상의 것들을 하나님한테 의지하여서 세상에 더 놀라운 빛으로 변모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기 전에 우리 찬양할 텐데요.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여러분들에게 어떤 걱정이 있습니까?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우리가 그 걱정과 문제 주님 앞에 다 풀어놓고 온전히 주님을 의지합시다. 그때 우리는 주님의 능력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 주님의 능력 안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의 빛이 우리 가운데 거하게 돼요. 그래서 우리는 세상을 비추는 이 빛된 자녀가 됩니다. 그리고 이 빛이 된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 사역에 동참해 나가는 귀한 은혜를 입을 수밖에 없어요. 우리 다 함께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찬양드립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난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4절 드립니다. 내 주와 맺으노냐. 영불변하시니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가 이까지는 늘 보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주님을 찬송하면서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우리 이제 다 같이 기도합시다. 다 같이 기도할 때 주님 아버지, 우리가 오직 주님만 의지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 의지하여 주님의 그 빛으로 덮인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이 이 세상을 구원하시는 그 사역에 동참하는 주님의 빛이 되게 해달라고, 내 삶의 가장 작은 그 부분까지도 주님을 의지하는 자 되게 해달라고 다 같이 주의 이름 부르짖고 이대로 나아갑시다. 주여